신앙은 모험이 아닌 머무름에 있다. 신앙은 모험이 아닌 머무름에 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좀 헌신이라는 주제로 좀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헌신이 뭡니까? 헌신. 예, 몸을 바친다 뭐 이런 의미를 담는데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그걸 헌신이라고 한대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헌신. 여러분 헌신해 보셨어요? 무언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한번 헌신해 보셨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한번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린 시절 그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는 화이트데이가 있죠. 남자들이 하는 날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화이트데이 때 제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한테 사탕을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바구니 사가지고요. 거기다 사탕 채워놓으려면 몇만 원 듭니다. 학생 신분에 돈도 없는데 몇만 원 막 들여가지고 사탕 막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가지고 다 이렇게 사탕 바구니에서 화이트데이 때 좋아하는 여자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사귀자 그랬더니 싫대요. 그래서, 예. 그리고 사탕 가져갔어요. 그냥 먹튀죠, 먹튀. 예. 지금 만나면 뒤통수로 때려주고 싶은데 아무튼 근데 제가 그때 헌신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돈도 없었고 그런 걸 준비할 능력도 안 됐고, 하지만 이 여자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나름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제가 그때 사탕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저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는, 예, 그런 나에게 헌신하는, 매일 헌신해주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분을 마음속으로 믿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삶이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주님과 우리가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린 종이니까 우린 복종해야 돼.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딱 쟁반에다가, 제가 이렇게 막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방으로 이렇게 딱 갖고 올라와 쟁반에다 딱 먹을 거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식기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게 딱 만들어가지고 딱 커피와 함께 딱 갖다 줍니다. 왜 그렇게 해요? 제 아내가 제 종이라서 그래요? 주인님 드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헌신 앞에서 저 또한 고마워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헌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우리가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헌신해, 복종해, 이게 아니라 그분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헌신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도 주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렇게 헌신함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러나 요즘 이런 교회 안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또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글쎄요, 헌신한다라기보다 헌신을 좀 헌신짝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헌신의 가치를 좀 외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인격과의 만남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내가, 이제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줄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전과 후의 삶이 똑같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결혼한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도 없고, 양보하는 것도 없고, 져주는 것도 없고, 포기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럼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해요. 그럼 깨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인격을 만났다면 그 인격과 함께 맞추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뭔가 그분과 함께 교제와 이 교류와 연합이 있는 가운데 뭔가가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분 앞에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헌신짝처럼 여겨진다. 그것은 과연 믿는 것인가? 그분과 관계가 맺어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헌신 관계가 무엇인지 좀 확인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란 뭘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유 짜는 하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유를 짠다면 그것은 신부가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거룩한 헌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소에게서 우유를 짜는 하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유를 짜고 있다면 그것은 신부, 사제가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거룩한 헌신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고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아유, 뭐 직업에 귀천이 있어. 뭐 목사가 설교하는 게 대단한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거지. 지금 만인 제사장설이 너무 이렇게 우리한테 만연해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15세기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건 너무나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제들은 엘리트 집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그들이 하는 성직은요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과 하녀가 소에서 젖을 짜는 것과 비교를 해? 어떻게 그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마틴 루터가 하는 거예요. 15세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개혁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15세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다면 똑같이 거룩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하원아 옆으로 한 칸만 옮겨줄래? 예. 잘 보고 싶은 분을 제가 못 보게 돼서 숨어 계시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틴 루터의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고 계시다면 설거지를 하시든지 뭐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우편 배달 일을 하고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열심을 다해서 하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의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헌신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공. 정말 유명한 위대한 책이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작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 비범한 헌신이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비범하게 신뢰하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비범하게 신뢰하는 게 그게 비범한 헌신이래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헌신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부르신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면 된다 이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란 특별한 곳에 가서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비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뭔지 좀 정리가 되셨죠? 특별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 선교지로 나갑시다, 선교사 합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에 계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요나는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국가대표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요나서가 짧게 4장짜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고 이렇게 인지도 없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왕에게 직언을 하는, 왕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국가대표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막 신나게 선포하고 있는 요나를 잠깐 표현하고 있죠. 그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지는 게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뭔가를 외치래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래요. 이게 좀 많이 불편한 미션입니다.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 나라예요. 원수 나라인 아수르, 이제 세계사에서는, 고대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요나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적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적들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들인데 내가 왜 가서 왜 내 에너지를 낭비해야 돼? 왜 내 헌신을, 내 귀한 헌신을 그런 데다 써야 돼? 굳이 그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애써야 돼? 내 헌신은 그런 것들을 위한 게 아니야 라고 요나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헌신의 자리를 떠나는 요나가 오늘 요나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요,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다시스는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로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의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을 가리킨대요. 스페인 남부. 근데 이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데 4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다시스로 가려면 400km를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400km라, 4,000km. 4,000km를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 세계에서 4,000km를 배 타고 간다. 이거는 그냥 사라진다 이거예요. 세상 끝으로 사라진다. 우린 지도로 보니까 요만큼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우리는 요만큼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 끝으로. 그러니까 니느웨 정반대 완전 미지의 땅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요나에게 다시스는요, 단순히 먼 곳으로 도망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세상 끝으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하나님 보지 않는 세상 끝으로 간다. 그것은 내가 꿈꾸는 안식처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없는 자유를 꿈꾸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헌신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한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헌신할 자리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요, 다시스라는 먼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풍랑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요,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를 가볍게 해야 그나마 이제 이렇게 물결치는 이 파도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생존 확률이 높아지니까 배의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막 상선이었지만 막 짐도 버리고 막 개인 짐도 버리고 막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도 이 배가 가벼워지지 않아요.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에게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이 대자연은요, 신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믿음도 그러하지만 특히나 이런 재해 같은 게 발생할 때는 이 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요,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야, 안 되겠다. 다 죽겠다.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와중에 그 죽게 생긴 와중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비뽑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뽑아 해서 그 중에 뭐 이렇게 표시된 거, 네가 걸렸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선원들이 했던 방식은 뭐냐면 납작한 돌멩이나 아니면 나무, 이렇게 납작한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가지고 한쪽은 밝은 색을 칠하고 한쪽은 어두운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래서 둘 다 어두운 게 나오면 아니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어두운 거, 하나는 밝은 거 나오면 다시 던지는 거예요. 둘 다 밝은 게 나오면 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그때 근동에서 사용했던 제비뽑기 방식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던집니다. 한 사람씩 탁 던집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요나 차례가 됐어요. 요나가 이게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참 태평해, 이 인간이. 자고 있었는데 막 흔들었게, 뭐하냐?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뽑기를 시켰는데, 요나가 딱 던졌더니, 얘가 그냥 덕하니 나오는 거예요. 덜커덩 한 번에, 밝으면, 예스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 잡았다, 요놈. 이렇게 해가지고, 너 무슨 잘못했어?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해보세요. 다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던졌는데 다 패스 하다가 요나가 탁 걸리는 거예요. 잡았다, 요놈.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공중에 하찮아 보이는 참새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보편적 섭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신자의 모든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읽어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근데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길 가다 넘어졌어. 아이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릇된 신앙으로 가기 너무 십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 이제 제공한 사택에 사는데 이 주차 공간이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약간 언덕이 져 있어가지고 이게 골목길이니까 또 한국은 골목길 좁잖아요. 골목길에서 이렇게 차를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후진을 할 때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레이터를 딱 밟아야 되는데 해야지 이렇게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운전을 이렇게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게 나는 운전 잘하지. 그러니까 이걸 후진 기어를 안 넣은 상태로 엑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좁은 골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뻥 하고 앞에 전봇대를 박아버렸어요. 차가 앞에가 V자가 됐어요. 이렇게 V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차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반적이면 어떤 생각해야 돼요? 내가 더 주의해야 되겠다. 내가 운전 잘한다고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했구나.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천천히 잘 신경 써서 정신 차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운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뭐 대단한 신앙인인 것 마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또 이건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 내가 뭐 잘못되면 그냥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결과로 보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건 안에 녹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손가락으로 하나님 가르치면서 내 목소리 높이지 말고 손을 뻗어서 하나님 손잡고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또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손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것이죠. 이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발현됩니다. 풍랑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제비뽑기에 걸렸어. 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의 신과의 사이에서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이 바다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언뜻 보면 요나 믿음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껍데기뿐인 말이에요. 말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이 맡기신 일을 그분을 향한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금 도망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도요 말로는 엄청 믿음 좋은 척해요. 그죠? 말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근데 문제 만나면 요나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늘 주님을 향한 헌신을 까먹어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이 믿음이 뭔지 좀 분석해 볼게요. 요나가 살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 어느 나라에 살든 신앙을 가지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게 샤머니즘이든 토테미즘이든 아무튼 무슨 무속 신앙이든 누구든 간에 그 당시에는 다 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고대 신앙의 특징은 자신이 믿는 신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신은 이 지역 안에서만 역사한다라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게 고대 세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면 그 지박령이라고 하죠. 귀신 중에. 그 땅에 묶여있는 귀신, 지박령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떤, 이 구획된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그 공간을 벗어나면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게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요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 자기 말로는 온 우주에 편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온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도 하나님을 지방령같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제한된, 거길 벗어나면 자기를 통치하실 수 없는, 거기만 벗어나면, 거기서 벗어나서 저 니느웨로, 다시스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이상 뭘 제한할 수 없는, 자기의 헌신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영역, 하나님한테 내어드릴 만한 영역만 내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통치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헌신할게요. 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어떤 지역에 국한된 지방령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보니까요. 이 요나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피하면 피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기 싫은 헌신을 요구하시니까 그 자리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온 우주의 주권자가 아니라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요나 나빴어. 어떻게 선지자가 그래.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위인처럼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인물을 우리 어떤 위인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혹은 성경의 인물들을 그냥 다 반면교사 삼아야 될 어떤 그런 나쁜 놈들, 사울같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경 인물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라는 게 성경 인물들이 제시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춰놓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내가 감당할 만해. 괜찮아. 그러니까 정말 정신머리 없는 어떤 목사라는 양반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분? 유명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자꾸만 축소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언제 어디서나 눈의 동자와 같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지하 수천 킬로미터 땅굴에 들어가도 심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저 끝에 우리가 도달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목회를 할 것인가, 혹은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젊은 시절에 결정할 때 좀 있었던 그런 감정의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2005년도 사진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대학 학부도 태권도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선교예요, 선교.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근본은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다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사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 시절에도 많은 나라로 이렇게 방학 때마다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태권도 선교학과니까 이렇게 도복 이렇게 가지고 가서 태권도 시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때 태국이었는데, 이게 중학교였나? 이렇게 시범을 했더니요. 그때 제가 거의 BTS 수준이었습니다. 전교생 둘러싸인 거 보이세요? 이 파마 머리가 전데. 이 여중생들 눈빛 보이세요? 거의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사인해달라고, 저희가 깬 그 송판 들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제가 그런 인기도 누려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괜찮다. 그걸 원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낙후된 오지에서 사는 걸 제가 되게 즐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되게 제가 즐기는 거예요. 잘해요. 워낙 적응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환경을 맞추는 스타일이 아니라 환경에 저를 맞추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나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 잘 맞춰 들어가서 사는구나. 녹아들어 사는구나. 잘하는구나. 그래서 선교라는 것에 매력을 느꼈고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선교가 더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선교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에이, 저 타성에 젖은 목사들, 저 지역교회 목사들, 저거 그냥 타성에 저 안주하면서 안정적으로 목회하는 거, 저거보다는 오지에 가서 하나님 전하는 거,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 헌신을 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좀 생각을 바꾸게 됐냐면, 통전적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부터, 이게 1980년도부터 쓰여진 이제 용어인데, 전체적, 뭐 이런 표현이죠. 전체적 선교, 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선교, 이런 단어입니다. 왜냐면, 이 20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때 선교 붐이 막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선교사를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세계 막 각각 방방곳곳으로 막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관념 속에는 선교를 가는 사람 vs 여기 남아있는 믿음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좀 열심 없고 그렇게 결단 없고 별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저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열정 있고 믿음 있는 사람, 대단히 잘 헌신하는 사람, 이런 관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 보니까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너나 저기에 있는 저 선교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헌신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통전적으로 온 우주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셔. 그래서 네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헌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저 오지에서 선교사가 하고 있는 헌신도 귀하게 받으셔.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똑같이 귀하게 받으셔. 이런 통전적 선교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도 귀한 선교사다. 가는 선교사도 귀한 선교사다. 이걸 제가 선교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면서부터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기에서 주를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선교고 그것 또한 선교사에 이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 그때부터는 where, 어디가 아니라 how.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막 사실 선교사는 좀 액티비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의 일상을 만약에 관찰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놓으면 죽었나 살았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잘 안 움직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선교지 오지 가면 그냥 계속 잠만 잘 것 같아요. 그냥 과일 따먹고 자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맞겠다. 이게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고 이런 일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지역교회를 섬기는 게 나한테 더 잘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지역교회 목회자로 헌신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또 여기 와 있어요. 미국까지 와 있어요. 교단에서 저를 선교사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신묘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단 감독 목사님이요.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계속해서 목회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실은 아내와 생각한 게 길면 5년. 짧으면 5년. 길면 한 10년 정도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야. 라고 5년? 5년이 괜찮아? 자, 그렇게 사실은 마음 먹고 왔어요. 솔직히. 그렇게 마음 먹고 왔고 계속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냥 여기 안주하게 될까 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왔는데 감독님이 그러는 거예요. 결정하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여기서 목회를 하겠다는 거냐고 결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맞아. 내가 여기 무슨 징검다리처럼 생각한다면, 거쳐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회라는 게 얼마나 큰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건데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개척이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내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기가 내 뼈 묻을 자리야 라고 생각하고 목회하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맞아, 그게 맞아 라고 하고 결단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뼈 묻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가 내가 헌신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세요 지금? 어떤 자리에 계세요? 학생들, 그 자리가 여러분들 뼈 묻을 자리야. 네, 여러분 인생 한번 이렇게 바라보자고요. 자, 미끄럼틀이 있고요. 정글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없죠 이거? 우리 때만 해서 무조건 있었죠. 그죠? 네, 정글짐 무조건 있었죠. 자, 미끄럼틀을 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미끄럼틀처럼 타려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 하나 다 올라가야 돼. 하나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쫙 내려가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죠. 근데 이 계단 하나라도 망가지거나 어긋나면 못 올라가. 그러면 이게 플랜 B, C, D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계단이 어긋나면. 그러나 정글짐은 뭡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앞서 말한 통전적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여러분, 나 꼭대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올라가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먼저 올라와 있는 곳. 그게 정글짐 아닙니까? 어디로든 연결되어 있는 거, 어디로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든 올라갈 수 있고, 어디로든 내려갈 수 있고. 이게 통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정신이 잃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글짐을 타면 어디로 올라가도 꼭대기로 향할 수 있고 어디로 내려가도 안전하게 땅에 내려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글짐에 태우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미끄럼틀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가 내가 헌신할 자리예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망했어요. 내 가정은 망했어요. 내 자녀들은 망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저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전적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총리이고 기독교 사상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만한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주님이 통치하지 않으실 곳은 없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곳, 내가 떠나고 싶은 곳, 지금 내가 맞닿은 곳, 내가 주저앉은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나는 믿음의 자리를 너무 속히 떠났던 것이죠. 10절 보시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실직고합니다. 벳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헌신할 자리를 피해서 도망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셨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버렸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죠.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요나서 강해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종교인의 전형으로 보인다.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요나의 도망은 지리적인 도피 이전에 관계적인 축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요만큼만 하세요. 그냥 내 삶 가운데서 다 하지 마시고 다 통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전적 그거 싫어요. 그냥 요만큼만 하세요. 요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줄여놓는다라는 것이죠. 요나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국경 안에 가두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하세요. 요만큼만.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자꾸 떠나려는 사람은요,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면 그 사탄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는 제1법칙이 뭔지 아세요? 병들게 해라. 아프게 만들어라. 문제를 일으켜라. 고통을 줘라.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라. 이건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제1철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내면에게만 집중하게 해라. 내가 보는 것에만, 내가 느끼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스스로 자멸합니다. 스스로 쉽게 무너지죠. 왜냐하면 이게 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반대로 믿음과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역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요, 통전적으로 모든 것을 아울러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내 삶, 내 가정, 내 역할, 나를 둘러싼 관계들, 그리고 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내게 오늘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자리들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게 최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쫓겨다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주목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마치는데 마지막 한 사람에 대한 좀 간략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제 여자분이에요. 지금 이제 2014년인가 소천하셨거든요.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막 결혼을 했어요. 20대 후반쯤에 막 결혼했습니다. 짐 엘리엇, 이제 남편 성을 따라간 거니까 짐 엘리엇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은 전도 유망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수재인 선교사를 지망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에콰도르의 어떤 그런 부족민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또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뭐 영화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책으로도 있습니다. 1956년에 있었던 일인데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경비행기를 타고 그 에콰도르의 부족민들에게 이제 도착합니다. 강가에 이렇게 딱 이렇게 랜딩을 했어요. 내리자마자 부족민들이 뭐 경비행기 소리를 듣고 몰려왔겠죠. 내리자마자 5명의 그 젊은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었어요. 일순간에. 뭐 복음의 복자, 한글이 아니니까 지저스의 지자, 제이자도 꺼내보지 못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들은 호신용 총도 있었어요. 근데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다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남편 짐 엘리엇도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요.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만 28세였던 짐 엘리엇, 이 기독교 사학의 명문이죠. 뭐 기독교 학교계 하버드라고 불리는 여기 일리노이에 있는 위튼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수재였고요. 그래서 미디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랬어요. 그때 뭐 거의 뭐 기독교 세계관인 이제 유럽 이제 서구 사회인데도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waste 이렇게 표현했어요. What a waste. 비난 섞인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였던 이 엘리자베스는요. 짐 엘리엇이 순교할 당시 태어난 지 겨우 10개월 된 발레리라는 딸이 있었어요. 겨우 10개월. 이 발레리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비보를 듣게 된 것이죠. 아직 너무 젊은 나이인데, 아직 신혼인데, 이제 막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행복한 미래만 기다릴 거라고 믿어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한 미래만 줄 거라고 믿어왔을 텐데,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남편의 유산을 정리합니다.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썼던 일기 가운데 한 글귀를 발견합니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글귀를 발견하고 이 엘리자베스가요. 보통은 그 부족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죠. 떠올리고 싶지도 않겠죠. 그 단어만 들어도 소름 끼치겠죠. 근데 아니요. 남편을 죽인 그 부족민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나와 내 남편, 내 가족에게 주신 자리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녀가요. 간호를 배워요. 간호를 배우고요. 2년 동안 그 부족의 언어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다시 그 부족에게 찾아가요. 발레리. 3살쯤 됐겠죠, 이제? 3살쯤 된 발레리의 손을 잡고 부족에게로 엘리자베스가 나갑니다. 부족민들이 놀라죠. 뭐 죽이진 않은 것 같아요. 부족민들이 놀라죠. 왜 백인 여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왔지? 경이로워합니다. 부족민들이.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발레리랑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막 치료해주고, 막 자기가 익힌 간호 기술로 막 그들 치료해주고, 함께 살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보고, 막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의 헌신을 통해서 남편을 죽였던 부정민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민 중에 교회 리더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에 아무런 목적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안 믿어지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시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재수가 없는 것일까? 뭐가 망가진 것일까?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면 거기가 여러분들의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꽃피우시려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마음 가운데 결단을 새기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